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씩 교독하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아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함께 읽습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나오는 인물은 이제 시므이,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죠? 무비보셋,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이 시므이와 무비보셋 시죠. 이 시므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이제 도주하고 있을 때, 피신에 가 있을 때 이제 나와서 다윗을 저주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함께 나누었던 그 인물이죠. 돌을 던지면서 사울의 피를 흘리게 한, 사울의 가문의 피를 흘리게 한 너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고 압살롬이 너희의 왕권을 빼앗으려는 것이다 라며 이 다윗을 저주했던 그 인물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 시므이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종들을, 부하들을 만류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지 모른다 라며 이 시므이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주변 신하들의 공격들을 만류했던 그런 일들이 있죠. 또 이 무비보셋,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이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이 무비보셋을 속이고 이제 다윗에게 나아가서 다윗에게 먹을 것들을 주면서 환심을 사게 되었고, 그렇게 충성됨을 보여줌으로써 이 다윗의 축복을 받는 그런 시바, 그리고 시바의 모함을 받았던 이 무비보셋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며칠 전에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이제 죽고 다윗이 이제 자신의 왕권을 되차지해서 이제 그 왕권을 완전히 회복한 그날에 이제 이 시므이와 이 무비보셋이 이 다윗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꼬였던 관계들을 푸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먼저 16절에 보면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 시므이와 함께하게 되었고, 또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같이 왕 앞으로 나아오게 됩니다. 매우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시므이는 자신이 저주를 했던 경험이 있는 것이고, 시바는 다윗을 속였던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윗이 혼돈과 혼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 틈을 노리고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했고, 그 틈을 노리고 시바는 다윗을 속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다시 왕권을 되찾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자 이제 시므이와 시바가 마음이 다급해진 것이죠. 그래서 급히 나아가서 이제 그 자신의 모든 잘못들을 어떻게 보면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18절에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그때 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저자를 죽입시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때 이제 22절에 다윗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어찌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이제 내가 왕이 됐는데 무엇하러 그들과 원수를 짓느냐?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그렇죠? 용서하고 관용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억울한 모함을 풀어주실 것을 요청을 하죠. 25절에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다윗은 무비보셋이 자신을 반역한 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이 무비보셋이 설명을 합니다. 자신이 함께하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나는 다리를 절므로, 다리를 절기 때문에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귀의 안장을 집어서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했더니 내 종이 시바가 나를 속이고, 그리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습니다. 내가 억울합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왕의 처분에 나의 삶을 맡기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질 수 있사오리까? 내가 이미 그 다윗 왕으로부터 크나큰 은혜를 받았고 은덕을 입었기 때문에 내게 무슨 공의가 남아서 당신에게 더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왕이 시바와 밭을 나누라. 사실 이것도 불공평한 거죠. 모함에 의해서 시바는 다윗으로부터 마음을 샀고 결국 이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그 밭을 나누어서 갖게 되는 겁니다.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빼앗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은 항변하지 않습니다. 30절에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나는 당신이 돌아온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이 밭을 다 시바에게 가지라 하시오. 나는 그 밭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돌아왔으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다윗과 무비보셋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과 무비보셋, 시므이를 용서했던 다윗, 또 어떻게 보면 시바를 용서한 무비보셋, 그리고 다윗의 이 모든 판결에 그대로 수용하는 무비보셋의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이 자신을 둘러싼 이 외적인 환경에서부터 오는 어떤 그런 환경에서부터 오는 만족이 아니라 이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만족과 충만을 누리고 있었음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군가 자신을 저주를 해도, 그렇죠? 시므이, 또는 누군가 자신을 모함해도 시바. 그래서 결국 자신이 손해를 봤다 해도
오늘 이 다윗과 무비보셋은 전혀 요동함이 없는, 오히려 관용을 베풀고 용서를 베푸는, 설령 자신이 모함을 받아 밭을 빼앗겼어도, 설령 나를 저주했어도 전혀 요동함이 없는, 외적인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이 내적인 이 안정감이랄까요? 견고함이랄까요? 이 내적인 이 평안을 오늘 저는 이 다윗과 무비보셋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오늘 다윗처럼 무비보셋처럼 누가 나를 저주해도 또는 누군가 나를 모함해서 내가 손해를 봐도 전혀 요동함이 없는 내적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렇죠? 우리가 이 평안, 이 비결만 우리가 터득한다면 우리는 참 우리의 삶의 행복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혹시 누군가 여러분들을 모욕하고 저주해서 혹시 요동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또는 혹시 누군가 여러분들을 모함하고 비방해서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서 우리가 이 내적인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이 다윗과 무비보셋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신이 이미 받은 선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이미 누리고 있는 그 은혜의 부요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시므이의 저주가 자신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겁니다. 이 시바의 모함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다윗의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처분이 전혀 자신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내적으로 꽉 찬 이 은혜의 부요한 선물, 이미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전혀 자신의 행복이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것이죠.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 죽어 마땅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다윗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한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나의 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저주를 받아 영원한 사망의 저주 가운데 들어가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나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었기에 시므이의 저주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때 우리의 외적인 환경은 전혀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무비보셋도 마찬가지예요. 사울 가문의 손자로서 이미 죽어 마땅한, 이 무비보셋의 표현으로 따지면 개 같은 사람, 개 같은 존재, 게다가 다리를 절무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존재를 다윗이 거두어가지고 자신의 아들과 같이 항상 함께 식사를 하는, 자신의 아들 중에 한 사람같이 다윗이 케어를 하는 거예요. 이미 그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미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다윗의 아들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다윗의 아들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이미 큰 선물을 받은 자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받기 합당하지 않은 그런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신 이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깊이 누리고 산다면, 아는 거로 끝나지 않고 정말로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누가 우리를 저주해도, 누가 우리를 모함해서 우리에게 손해를 입힌다 해도 전혀 요동함이 없는,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저주하게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묵상을 했어요.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선물, 그 은혜의 선물의 그 본질, 정체가 무엇일까?
그러다가 제가 시편 23편을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그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그 삶의 과정에서 누가 나를 모욕하고 비방하고 저주한다는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이 내 안에 모든 결핍과 부족함들을 완전하게 소멸시켜 버리기 때문에 사람의 저주, 사람의 모함, 그것은 우리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외적인 환경에 우리는 영향을 받는 연약한 존재이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날마다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 안에 모든 부족함과 결핍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나 환경으로 인한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로부터 나오는 그 내면의 만족과 안정감,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되어진 은혜의 선물입니다. 목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안식으로 인도하십니다. 쉼으로 인도하십니다. 쉼이 뭐예요? rest, 그렇죠? reset, restart, 다 RE,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죠. rest, reset, refresh, restart.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쉼을 통하여. 그분이 목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출발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새 출발을 허락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힘을 주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의의 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쉼과 안식 가운데 인도하신 다음에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출발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쉬고 육신이 쉬고 소생하여서 다시 일어나 새롭게 나아가야 할 길, 새롭게 출발해야 할 시점, 새롭게 나아가야 할 방향,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은 뭐예요? 이제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의 출발이에요. 그게 새 출발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새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무조건 형통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은요,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욕을 해도, 비방을 해도, 빼앗아 가도, 저주를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건 뭐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뭐해요? 승리의 파티를 여는 거예요. 승리의 잔치가, 잔치적인 삶이에요. 원수의 목전 앞에서. 이게 뭐예요? 형통한 삶입니다. 승리의 삶입니다. 저주를 해도 저주가 튕겨나가서 그 사람에게 꽂힙니다. 저주를 한 자가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 목자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언제나 승리, 언제나 형통,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타난다고 해서 전혀 우리에게 상함과 해함을 주지 못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이거를 누리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매일 이것을 누리게 되면요, 시므이가 100명이 와도, 시바 같은 사람이 100명이 찾아와서 모함을 하고 비방을 해도 전혀 요동함이 없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양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싼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살고 죽고, 그러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다라는 이 은혜의 선물을 깨닫고 우리가 실제로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내적 여유와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저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 목자를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뭐예요? 나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를 따라,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언제요? 목자만 따라가면. 이게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혜고 선물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이것을 누린다면요, 외적인 환경은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아무 상관이 없어진다니까요. 우리의 이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어떻게 목자를 따라갑니까?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우리는 목자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내 내면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 염려와 두려움은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자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태야,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해서 모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죽었다, 다 죽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옆에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그 음성을 들으면요, 여전히 배가 뒤집힐 것 같고 여전히 풍랑이 몰아친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아무런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집니다. 아무리 답답해도 답답하지 않습니다. 나의 내면에 들려오는 그 목자의 음성, 이것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상황 속에서 인도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며 승리의 잔치를 벌이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든 면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삶의 비결, 그것은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따라가리라. 목자의 음성을 듣는 일에만 나는 모든 전신과 전력을 집중하리라. 상황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의 소리도 듣지 않고 나의 연약함도 바라보지 않고 나는 전능하신 목자의 음성에만 집중하고 목자의 그 음성만을 따라가리라.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과 상관없는 여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양의 마인셋이에요. 양의 마인셋. 이게 성도의 마인셋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마인셋이었고 무비보셋의 마인셋이었습니다. 내버려 둬라. 다 가져가게 하십시오.
목자 되신 하나님, 나는 그분으로 충분합니다. 이 양의 마인셋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 목자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감으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는 승리하는 하나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들이 눈 녹듯이 녹아지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함을 입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